오늘은 에스겔 27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7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다시에서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고를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하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믿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면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토를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여호와는 길사마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어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에 가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굴과는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여러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리고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었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과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었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두로의 무역 대상국과 다양한 상품들, 두로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얻은 재물과 양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섬의 도시 국가인 두로가 당시 경제, 정치, 외교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을 오히려 조롱하며 이로 인해서 자신들이 얻을 이익만을 생각했던 자들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쌓은 부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바빌론 이후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들을 잘 우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다시스가 나옵니다. 각종 보화가 풍부했다. 철과 주석, 납을 거래했네요. 다시스는 지역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지중해를 건너는 지역이라는 사실에 의해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다시스는 스페인의 지중해 남부에 위치한 두로의 식민지였던 타르세서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로 철, 주석, 납 등을 거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완과 두발, 메색. 야완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넷째 아들인 후에들로서 소아시아 및 에게해 연변의 그리스 사람들이 야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두발은 야벳의 다섯째 아들 후손들로서 소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메색은 야벳의 여섯째 아들의 후손들로서 길리기아 북동부 지역에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나라들까지 무역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람들, 노예를 거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녹그릇도 거래했다. 14절에는 도갈마 족속이 나옵니다. 도갈마 족속은 야벳의 손자 후예들로서 창세기 10장 2절로 3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공,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렇게 나와 있죠. 고멜의 아들이네요. 야벳의 아들 고멜, 고멜의 아들 도갈마. 야벳의 후손들이네요. 야벳.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이렇게 유럽 사람의 조상이 바로 야벳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르메니아, 터키 북부와 러시아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갈마,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자리 잡고 있는 국가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말, 군마, 노새 이런 것들을 거래했네요. 15절은 드단 사람이 나옵니다. 이 드단은 구스의 아들 라마의 후손이죠. 창세기 10장 7절에 구스의 아들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더라. 구스의 아들이네요. 구스. 라마의 후손들, 북서 아라비아 및 홍해 연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로 여겨져서 구스, 함, 구스는 함의 아들이고 야벳, 함의 후손들입니다. 상아와 박달나무를 거래했네요. 16절에는 나의 제품 풍부함으로 아람이 너와 거래했다. 아람에 나옵니다. 아람은 수리아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동북부 다메섹을 포함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상부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었죠. 이들에게서는 남보석, 자색배, 또 수농, 가는 배를 주로 거래했군요. 산화, 홍보석, 보석류도 있고요. 이 아람이 역시 두로와 무역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모든 대륙들, 유럽이네요. 유럽과 소아시아, 터키 지방까지 대부분 저 멀리는 스페인까지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무역 거래를 했다.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대단한 상권을 가지고 있었네요. 17절엔 유다, 이스라엘 땅에도 이들이 거래했네요. 상인이 되었고 주로 밀, 과자, 꿀, 기름, 유향 등을 거래하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두로와 거래를 했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다. 다메섹도 이제 너와 거래했다 했어요.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죠. 팔레스타인의 북부 안티 레바논 산맥에서 흐르는 나르바르다 강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메섹. 네, 아주 오래된 도시죠. 여기서는 헬본 포도주, 헬본은 비옥하다라는 뜻이네요. 다메섹 북방약 1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포도 생산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헬본 포도주를 거래하였다. 다메섹도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워단과 야완이 나오네요. 길쌈하는 실로 물품을 거래했다. 워단과 야완, 워단은 아라비아, 또 메디나와 메카 사이에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완은 13절에 야완과는 달리 아라비아의 어느 한 지역으로서 헬라의 식민지로 추정됩니다. 이들도 거래하는 자가 되었고, 주로 가공한 쇠라든지 계피, 대나무 제품들을 거래하게 되었네요. 가공한 쇠. 다양한 나라와 물품들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20절에 드단도 나옵니다. 또 아라비아도 나오고 게달의 모든 고관도 나옵니다. 드단은 역시 선행절에 나온 드단과 다릅니다. 아라비아 지역에 위치한 지형으로 보이죠. 그 아라비아의 게달의 고관들이 두로의 물품을 받아 거래하는 아래상인, 즉 중개상이 되어 가축을 거래했다고 나옵니다. 이 게달은 북부 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이죠.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 네, 그래서 이제 아랍 상인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어왔다.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이라고 나와 있죠.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게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렇게 두로의 상인이 되어서 아라비아 상인으로서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잘 보여주네요. 22절에도 스바와 라마 상인들도 거래했다. 스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193m 정도 떨어지는 아라비아 남부에 있는 한 국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이죠. 예멘. 아라비아 남쪽이니까요.
여기는 각종 이들이 거래한 내용이 뭐냐. 뭐, 이 스바에서 많이 난 산물이겠죠. 각종 금, 향료, 보석 등이 유명한 나라네요. 지금도 유명하죠. 예멘에서 난 보석들은 아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역시 그랬네요. 라마는 구스의 아들, 라아마, 스바는 예멘이고 각종 보석과 황금, 물품. 구스의 아들 후예들이에요. 라아마는 남서아라비아 또는 페르시아만 근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지역은 뭐 지금도 금은 보석으로 만든 제품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네요. 지금도 그러하고 금은 보석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면 하란도 나오고 간네, 에덴, 스바, 아수르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죠.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예요. 창세기 11장 31절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왔으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네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5절에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예, 하란이죠, 하란.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 에서를 두려워하여 도망친 곳이 바로 이 하란입니다. 하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하죠. 라반이 살던 외삼촌 라반. 그것이 하란 지역입니다. 여기까지도 거래를 하게 되었네요. 아수르도 있고요. 여기도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 지중해를 통해서 배를 가지고 온 유럽 전체를 거래하는 대단한 상권을 가진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간네는 티그리스강 상부의 메소포타 지역의 한 지역으로 추정되는데요. 에덴 역시 하란의 남부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아름다운 물품국, 청색옷, 수놓은 물품 이런 것들을 백향목 상자에 담아서 노끈으로 묶어서 거래했다고 합니다. 옷을 주로 거래했네요. 아주 명품 옷, 의복들을 거래하였다. 이런 옷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값비싼 옷들, 부자들이 입는 옷들이겠죠. 왕족들이 입는 옷이기도 하겠고요. 이런 걸 거래했다. 그 다음 25절에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서 화물을 날랐다. 다시스의 배들은 떼를 지어. 대단하네요. 그 바다 중심에서 풍부한 영화가 매우 컸다. 그러니까 두로 왕국의 이렇게 외국 주변 나라들의 해상 무역과 거래 상품들이 엄청난 규모를 보여줍니다. 엄청난 부를 가져왔어요. 이 두로 참 대단합니다. 작은 도시국가 섬나라인데 배를 활용해서 해상 무역이죠. 일찌감치 배를 통한 해상 무역에 눈을 뜬 나라가 두로예요. 그들 왕국의 교육을 했던 나라들, 물품 다양함, 온갖 존귀한 부품들을 거래하면서 두로는 온 세상 존귀한 부품들로 가득한 세계적인 도시였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죠. 그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상 무역에 눈을 떴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역사 속에서 바다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나라들이 이제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적함대로 알려진 스페인, 포르투갈,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의 열풍이 일어나죠. 17세기, 18세기 이후에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두로에 영향을 받은, 도전을 받은 자들이라고 보여주죠. 이 해상 무역은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저물고 말죠. 네, 계속될 수는 없어요.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 부와 재물이 나라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고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화물을 날랐다. 네,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 그 당시 아마 최고의 부를 누리는 나라였을 겁니다. 그래서 두로의 그 무역 규모와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후에 언급되는 두로 왕국의 멸망이 당시 주변 나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인지 그 반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계속 우리가 두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의 멸망을 다른 주변 나라들은 뭐 간단하게 예언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두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26장, 27장, 28장에 이르러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묵상되겠습니다만은 이 두로가 당시에 그만큼 경제적으로 재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모든 주변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나라가 두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 같은 성향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성향이기도 하죠. 부와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잘 보게 하심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두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속적인 성공, 부와 권력, 재물을 얻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건강도 약속하시고 장소와 부귀영화도 다 약속하신 건 사실입니다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약속이죠. 결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욕망을 얻어 세속적인 성공과 부와 출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단 말이죠. 두로 같은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본받고 따르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되더라. 이걸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당시의 이스라엘, 또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잘 주목하고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두로 당시에 정말 대단하네요. 주변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벽을 통해 내륙에까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또 서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온갖 부와 재물을 누리며 살아왔던 나라 두로 강력한 나라네요. 모든 주변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와 관계를 맺고 상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던 일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두로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전혀 두로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허황된 말로 들려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통치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히 두로의 멸망의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 명예를 얻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세속적인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이러한 삶을 동경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